주중에 저희 집에 가끔 제 설교가 틀어져서 온 거실에 울려 퍼질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이래저래 뒷일들을 하느라고 예배에 집중을 못해서 설교를 잘 못 들으니까 주중에 꼭 한 번씩 다시 듣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종종 제 아내를 디스를 하곤 하지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집에 가서 후환이 없겠습니까? 걱정들 하시는데 후환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제 설교를 들어보고 제 설교를 겁나게 디스합니다. 저는 가끔 하는데요, 제 아내는 거의 매주 합니다. 그래서 후환 없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설교를 들을 때 저도 옆에서 이렇게 같이 들어볼 때도 있습니다. 제 설교를 제 스스로 돌아볼 때 유사한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비슷한 표현도 아주 자주 반복하고요. 반면에 설교의 주제나 배경에 있어서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설교에 해박한 지식을 동원하지도 않고 광범위한 사례들을 통해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아주 결정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설교 시간이 자그마치 1시간 정도 된다는 겁니다. 저 혼자 어이없는 비화가 하나 있는데, 저도 제 설교가 길다는 걸 알지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해서 서너 해 전에 설교 시간을 좀 줄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평상시 설교를 A4 10장을 하는데 제가 과감하게 마음을 먹고 한 장을 줄여서 9장으로 해야 되겠다. 제 기준으로는 마치 살을 베어내는 심정으로 한 장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한 장을 줄이면서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짧게 해도 되나? 더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다니 성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작성하다가 9페이지를 넘어서 10페이지로 가려고 하면 마치 기차를 막아서는 심정으로 안 돼, 여기까지야. 그래서 9장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9장으로 잘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이없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렇게 원고 한 장이 줄었는데 정작 설교 시간은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고가 줄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을 좀 여유롭게 천천히 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9장씩이나 되는 설교, 거의 1시간씩이나 되는 설교를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유사한 내용을 자주 하는 것,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저는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여러분은 반복적으로 들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리에 익숙해지고 기독교의 패턴을 잘 분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세상의 어떤 교훈과도 다르다는 것을 분별하시고 기독교의 종교 양식이 세상의 어떤 종교와도 다르다는 것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종교적 수고와 종교적 열심들이 모두 헛수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훈과 종교들은 계속해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동을 들으면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내가 게으른 것 같고 어떤 기준에서 탈락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망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선포를 들으면 늘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 확인되고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복음을 좋아하는 이유이고 제가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도 다를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에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독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은 얼마나 다른지, 기독교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오늘도 한 가지를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두 권세자, 두 권력자가 등장합니다. 한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다른 하나는 당시 최강대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권세자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과 권력자로서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은 전형적인 죄인 세상 권력자의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 자신의 권세로 백성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 자신의 뜻대로 백성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생사를 여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장에서 왕이 꿈을 꾸었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거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모든 술사들에게 자신의 꿈도 알아내고 해석도 알아내라고 지시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몸을 쪼갤 것이며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자신이 개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왕은 이미 개인을 넘어 그 국가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불편하면 자기 혼자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위험하다. 왕이 조금 아프면 나라의 안보가 위험하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시면서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아주 가오가 꽉 찼어요. 지금 멋진 차를 타고 다니시고 폼에 가오 써 있어. 그런 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사장은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장이 불편하고 불안하면 뭔가를 결정할 때 오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 혼자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회사가 위험해요. 제가 저조차고 이러는 게 아니라 회사를 생각해서 이렇게 삽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고약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목사는 혼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편안하게 살아야 되고 목사가 불편하면 설교가 불편해집니다. 그냥 속으로만 그랬어요. 속으로만. 네.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이 절을 해야 한다고 조서를 내립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인다고 협박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나 강요나 억압이 자기는 억압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요. 나라를 하나로 단합시키기 위한 거다. 여러 민족이 혼합된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선한 조치라고 합리화를 합니다. 애초에 권력자들에게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인권 존중하지 않고 신앙적 자유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죠. 왕의 조서 단순히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담화문도 아니지요. 그래서 실제로 2장에서는 왕의 근위대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아갔고 3장에서는 실제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기독교는 그러한 세상 권력자, 그러한 세상 권세자, 그러한 세상의 왕의 권위적 태도와 하나님의 사역 원리는 완벽히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저도 설교자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느부갓네살이나 하나님이나 사역을 행하는 원리가 비슷하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하고, 만약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징계와 형벌을 내립니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하고는 무슨 차이가 나죠? 저는 의아하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바벨론 백성이라면, 제가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라면, 아니 그냥 이 자리에서 객관적으로만 들어봐도 아주 난감합니다. 하나님은 신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를 어기면 심판하리라 라고 하고,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라, 이를 어기면 죽이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명령을 정해서 안 하면 죽인다고 하고, 왕은 왕 하고 싶은 대로 명령을 만들고 하면 죽인다고 하고, 똑같잖아요. 권세자로서, 권력자로서 하나님이 하는 행태나 느부갓네살이 행태나 똑같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어이없는 실수를 하면 안 되고, 기독교는 그런 바보 같은 설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새 큐티를 하는데 본문이 복음서인가 봐요. SNS에 여러 목사님들께서 큐티를 해서 올리는데 비유에 관한 본문들을 요새 하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깨달은 거 올리는데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서 좀 죄송하지만 하나 소개를 해볼게요.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하다 낙심치 말아야 하는 비유, 예전에 우리가 한번 했지만 잠깐 설명해 볼게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다고 합니다. 한 과부가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하는데 들어주지 않다가 하도 자주 가니까 그 사람 생각에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라는 마음이 들어서 들어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놈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과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큐티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과부가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귀찮아할 만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계속해서 부르짖고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들어주는 분이라면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관이 무슨 차이가 있지요? 느부갓네살도 권세가 있고 불의한 재판관도 권세가 있고 하나님도 권세가 있으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원리, 그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명백하게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입니다. 예, 하나님은 권세를 백성 위에 군림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일하고 인간을 위해 수고하고 인간을 섬기는 방식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권세자처럼, 이방의 집권자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말하는 실수 범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을 변질시켜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권세자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권력자이신데 이 권세와 권력을 얼마나 멋있게 사용하나 그 장면을 두 개만 한번 골라봤습니다.
하나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죄인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 어떤 부탁이나 제안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때 권세자이신 하나님이,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먼저 죄인을 스스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권세자여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명령이나 지시도 요구도 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스스로 아브라함을 위해서, 더 나아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조서를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권세를 걸고 맹세까지 해 주십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 쫄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려고 애쓴 적이 없고요, 행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 적도 없습니다. 도리어 시간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지 이미 10여 년이 지나가는데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자 하나님에게 나는 상속자가 없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투정을 하기도 하고,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권력자이신 하나님은, 권세자이신 하나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권세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느부갓네살하고 비슷한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입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에 동원을 했나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백성들이 완수하지 않으면 때리셨나요? 그래서 백성들이 압제를 받았나요?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투정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셨고 바위를 명하거나 바위를 쳐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권력자 바로하고 비슷한가요? 아니요. 전혀 달랐습니다. 예, 하나님도 권세자이고 느부갓네살도 권세자이고 하나님도 권력자이고 바로도 권력자입니다. 대신 그 권세와 그 권력을 어떻게 쓰냐, 누구를 위해서 쓰냐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 인간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일에 사용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장면 또요, 정말 멋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장면. 가나안 입성을 모두 마친 후에 이스라엘이 정복도 하고 정착도 하고 땅 분배도 싹 마치고 이제 살기만 하면 되는 그때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정말 멋진 장면인데 사람들이 잘 언급을 안 해서 모릅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2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사람들은 주로 14절을 강조합니다. 14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예. 이 구절을 읽은 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주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잊는 인간은 인간도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를 합니다. 그 구절대로라고 하면
사람들의 설명대로라고 하면 하나님도 자기만 섬기라고 주장하는 이방 권세자들의 모습과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멋있는 장면, 오직 하나님만 보여주실 수 있는 멋진 장면이 그 다음 절 1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수천 년 전에 보여주신 정말 멋진 종교의 자유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니들이 골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 광야, 가나안 여정의 모든 과정을 친히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 완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란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복이란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 놓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 하는 거 봐서 복 주겠다, 이제부터 너희 하는 거 봐서 은혜 줄 테니까 알아서 골라가 아니라 먼저 은혜 주시고, 먼저 복 주시고, 먼저 약속 이루시고, 먼저 정착하게 하시고, 먼저 안식하게 하시고, 먼저 평안을 주시고 다 주셔놓고도 내가 이런 것을 알아서 내가 좋은 생각이 들거든 나를 섬기라. 그런데 혹시라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게 생각되지 않거든 그러면 너희 섬길 자를 너희가 택하라. 나이스. 교회들에서 여호수아 24장 15절을 잘 안 읽어요. 14절까지만 읽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인간의 의무고, 아니요. 기독교 신앙은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따르는 거예요. 그 모든 신들과 다 비교해봐도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고, 나를 위해 하나님만큼 일해주신 분이 없고, 나를 위해 하나님만큼 보호해주시는 분이 없고, 나를 위해 하나님만큼 헌신적인 분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서 저는 하나님을 섬길래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권세를 사용하시는 정말 멋진 모습입니다. 제발 이렇게 멋진 하나님을 허접한 인간 권세자들이나 이방 신들과 같은 모습으로 비교도 하지 말고 왜곡도 하지 말고 변질도 하지 말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자,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었고, 이번에는 꿈이 기억이 나서 자기가 꿈을 말해주고 오직 해석을 알려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해석을 안 알려주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협박도 하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해석해 줄 것을 예상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왕 스스로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이 4장 10절로 18절까지이고, 그것을 듣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고 권면을 해주는 거 4장 19절부터 27절까지였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두 번을 꾸는데요, 2장에서 꿈을 꾸고 4장에서 꿈을 꾸는데 패턴이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2장에서는 한 금신상을 보았고 한 돌이 나와서 금신상을 부서뜨렸고, 4장에서는 한 나무가 있었고 한 순찰자가 나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패턴은 같은데 다니엘서 내에서 두 꿈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2장의 꿈은 장래의 일로 남아 있다는 것, 즉 다니엘서 내에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꿈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장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 시대에 약 400년 정도에 걸쳐 바벨론, 바사, 마케도니아, 로마라는 나라들을 통해 장차 실현이 될 겁니다. 반면에 4장에 나오는 꿈은 다니엘서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 2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읽어볼까요? 28절.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이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어서 꿈에 나온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 거, 그게 32절부터입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은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예언을 해줬고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실제로 임하였습니다.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저주의 예언을 하셨고 그래서 예언대로 하나님의 저주 또는 심판 또는 징계 또는 형벌이 내려져서 느부갓네살이 쫓겨나고 험난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감히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 포로민들을 압제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느부갓네살을 징계하셨다라고 말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읽어보면서 여기서는 좀 감사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겪은 그 7년 동안의 생활에 대하여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때렸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이 하지 말아야 하고 그거를 느부갓네살이 서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도리어 느부갓네살은 아이씨 내가 왕에게서 쫓겨났네. 그래 다니엘의 신인가 뭔가가 왕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재수없는 얘기를 하더니 그 신이 재수없는 저주를 해가지고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그 신이 나를 친 거야. 막 그렇게 원망을 하면 다니엘이 쫓아가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상황은 정반대예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치셨다는 둥, 하나님이 때렸다는 둥, 하나님이 자기를 힘들게 했다는 둥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이 구절 갖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면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혼나는 겁니다. 바뀌어도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 하나님은 인간을 징계하거나 심판하거나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는 상벌로 인간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신학교 다니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성경 공부도 이렇게 주중에 배우고 그랬는데 얼마 전 학교에서 발표를 하게 됐대요. 근데 발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저한테 배운 거 있잖아요. 들은 게 있잖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징계나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 상벌을 주지 않는다. 물론 공의라는 게 있다. 그런데 공의는 잘한다 상 주고 못한다 벌 주는 게 아니라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주어서 잘하게 하는 거, 그게 공의지 상벌이 아니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그런 토론을 잠깐 하고 지난 주중에 발표를 했대요.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잘했냐? 그랬더니 찐빠 먹었대.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상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주셔 그랬대. 그래갖고 아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아니 그러면 광 목사님이 말하던 대로 한마디 하지 그랬어. 뭐라고요? 벌 많이 받으세요 라고. 그랬더니 학생이 저는 학점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 안 하길 잘했다 그랬어요. 예, 기독교에 하나님의 공의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그 공의는 아까 말한 권력자들 권력 있지요. 그런데 그 권력을 사용하는 원리와 방식이 다르고 공의를 사용하는 원리와 방식이 다르단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하나님께 징계받고 형벌받은 거 아닙니다. 자, 조금만 숨을 돌려볼게요. 성경을 볼 때 소소한 것들, 남들이 잘 관심 갖지 않는 것들도 알고 나면 성경 읽는 재미가 쏠쏠해집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작은 것까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리기는 송구하고 제가 대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저야 어차피 일주일 내내 그런 것만 찾는 사람이니까. 자, 34절을 보십시오. 자, 그 기한이 참해라고 나옵니다. 그 기한이 찼다. 얼마 동안이 지난 거죠?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다니엘서 1장부터 오늘 4장이 끝나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몇 년이 지났을까요? 하루나 이틀 아니고요. 당연히 한 달, 두 달도 아니고요. 1년, 2년도 아니고 훨씬 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니엘서에 언급된 것들만 근거로 대략적인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에 의하면 다니엘을 비롯한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운영하는 영재교육 일명 느부갓네살 학습법 프로젝트에 발탁되었는데 그 과정이 1장 5절에 의하면 3년짜리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 보면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라고 나오니까 1장은 최소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물론 포로로 잡혀오자마자 바로 교육을 받았는지 아니면 1, 2년 있다가 받았는지 그건 모르니까 모르는 것은 모르는 채로 두고 아는 것만 확인해 보면 1장에서는 최소 3년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년은 짧은 기간입니까? 긴 기간입니까? 신혼부부들에게 물어보면 화살처럼 지나갔다라고 하겠고 군인들한테 물어보면 징그럽게 시간이 안 간다라고 하겠지요. 혹시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70년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이고 이제 3년 지났네, 앞으로 67년을 더 기다려야 되네 탄식했을 겁니다. 자, 일단 1장에서 최소 3년이 지났고요. 2장에서 왕이 첫 번째 꿈 사건이 나오는데 자, 거기에는 기간을 언급하는 힌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못 잤다고 했으니까 술사들에게 꿈 해석을 연구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을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3장도 비슷합니다.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는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궁금해하는데 물어볼 데가 없어요. 제 주변에 석공도 없고요. 제 주변에 금은방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금신상을 만들면 도대체 기간이 얼마나 걷냐.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그 신상의 높이에 대해서만 나와요. 오늘날로 따지면 높이가 27m, 옆으로가 2.7m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학자가 글에 남겼는데 금신상이니까 그걸 금으로 만들었다고 치면 오늘날로 금이 22톤 정도 들었을 거다. 뭐 그런 얘기는 나와요. 그런데 22m짜리 신상을 만들면 얼마나 기간이 걸리나 그런 얘기는 어느 책에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것을 궁금해하는 이상한 분들이 맞으십니다.
자, 금신상을 만들었고 낙성식을 했고 절하지 않은 사람이 발견되었고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를 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고 거기서 살아나왔고, 그 기간이 뭐 오래 걸리진 않았겠죠. 하여튼간 상당 기간이 흘렀다. 그 정도로 가고, 그 다음이 오늘 4장인데요 4장에는 고맙게도 구체적 표현이 좀 나옵니다. 자, 왕이 꿈을 꾸었는데 왕이 쫓겨나서 고생을 할 거다 예언이 16절에 의하면 4장 16절 7대를 지내리라 입니다. 7년이 걸린대요. 그리고 28절에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느니라 인데, 꿈을 해석하자마자 바로 임한 것이 아니라 29절을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 일단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꿈에 예언된 대로 왕이 쫓겨나서 고생을 하는 거, 그게 32절 중간에 나오는 대로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7년이고, 그렇게 예언대로 7년이 지난 것에 대하여 34절 그 기한이 차서라고 한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1장에서 확인된 기간 3년, 2장에서 확인 안 된 일정 기간, 3장에서 확인 안 된 일정 기간, 그리고 4장에서 확인된 12달 1년, 그리고 예언대로 이루어진 7년. 그러면 확인된 것만 최소 11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외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성경 재미있으시라고 알려드린 거고요. 대신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은 잘 들으시고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누구죠? 주인공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어색하니까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고 매 장마다 매 사건마다 나타나고 말도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을 그냥 다니엘서 그러지 말고 느부갓네살서 그랬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웠을 것 같아요. 자, 느부갓네살 주연도 했다가 조연도 했다가 선한 역할도 했다가 악한 역할도 했다가 고약한 조서를 내리기도 했다가 멋진 찬양을 하기도 했다가 아무튼 종횡무진 활약을 합니다. 정작 다니엘은 별 말도 없고 별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자, 왕이 첫 번째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자 박수와 술객들에게 꿈과 해석을 알아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자, 마음이 번민하였고 잠을 자지 못했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이 피해자인 것 같은데, 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측면에서는 가해자입니다. 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자 너무 좋아하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해요. 보시면, 자, 누가 은혜를 받았는가 생각해 보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포함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늦게 알려주셨어도 모두가 죽을 위기에 직면했었습니다. 왕이 잠 좀 못 잔 거하고 죽을 위기에 처한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반응, 그들의 찬양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겨우 잠 좀 못 잔 왕, 꿈이 궁금해서 사람들 모두 죽여버리려고 했다가 해석을 듣고 난 왕, 그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호들갑을 떱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왕의 모습은 큰 은혜를 받은 것에 감격하며 감사하다기보다는 약간 어려운 문제, 난감한 문제가 해결된 후에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 예의상 덕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2장 47절이었어요. 첫 번째 보시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입니다. 이게 찬양 같아 보여요? 자, 3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 이때에도 느부갓네살 왕은 가해자였어요. 모두에게 절하라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조서를 내린 거, 그것도 가해자의 행동이고, 실제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진 거, 그것도 가해자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멀쩡하게 풀무불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정작 은혜를 받은 사람들,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는 내용은 한마디도 없고, 가해자였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3장 28절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4장 3절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문장만 보면 찬양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는 찬양 같지가 않아요. 아니, 자기가 사람 죽이라고 해놓고 자기가 직접 사람 풀무불 속에 던져놓기도 하고 그리고 살아나오니까 그제서 찬양을 합니다. 저에게는 찬양이라기보다는 오, 니네 하나님 대단한데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가 위험한 상황, 자기가 난처한 상황,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못하겠지 힘든 상황을 만들어놨어요. 그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그러더니 거기서 살아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속으로 제법인데 니네 하나님 좀 하네? 저는 그렇게 들려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왜 이 설명을 드렸냐면, 그런데 4장은 많이 다릅니다. 자,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그냥 꿈 해석을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꿈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람들에게 쫓겨났습니다.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된 겁니다. 쫓겨난 자의 삶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었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는 험한 세월을 7년 동안이나 지냈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활이 아주 익숙합니다. 청년 시절에 교회 차라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서 제가 한 교회를 말아먹고 한 집안을 거덜내고 제 발로 집에서 나왔고요. 결혼을 할 때는 또 반대를 받아서 집에서 쫓겨났고요. 그래서 명절에 오갈 데가 없는 신세를 저도 여러 해 보냈고요. 소처럼 풀을 먹었다. 저는 일상이었고요.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다. 이것도 툭하면 합니다. 요새도 산에 가면 자주 그래요. 그 이전에 제가 부유한 삶을 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약간 어려운 삶도 놀랄 것도 없고 어색할 것도 없고 당황할 것도 없습니다. 제 기억에 중학교 때쯤에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 고교 얄개 이런 것들 시리즈였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영화를 보러 갔지요. 그랬더니 그 영화 주인공네가 아주 멋진 집에 서울을 가본 적이 없는데 정말 저렇게 큰 집이 있나 그런 집에 마당이 쫙 이렇게 있고 그런 집에 살던 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영화 장면 속에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가 났대. 그래서 그 집을 팔고 쫓겨나가지고 도망가듯 다른 데로 이사를 간대.
갖고 영화 속에서 막 꿈을 꾸려갖고 이사를 가요. 그래서 어느 새로운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아버지의 부인이 막 우리 망했다고 울고 아들은 이게 뭐냐고 막 울어. 그런데 그렇게 쫓겨온 집이 2층 집이요. 이게 뭐냐고 막 우는데 나는 본 적도 없는 집이요. 우리 동네에 그렇게 큰 집이 없어. 근데 쟤들은 왜 저기 와서 울지? 예, 저는 그 당시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기가 서울이었구나. 그러니까 회장님 내에서 망해가지고 이제 겨우 단독주택 2층짜리로 왔으니 걔네들 심정에는 어마어마하게 망한 거였는데 우리는 애당초 그런 집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 방 하나에서 5가지 식구가 함께 자고 그랬으니 그래요. 그런데 그건 저 같은 경우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권세자였고 권력자였고 말 그대로 왕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군주 정도가 아니라 당시 최강대국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였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막힘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호화로운 삶, 아주 리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쫓겨났으니 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대조가 되었고 작은 불편도 매우 크게 느껴졌을 것이고 그러한 세월을 7년을 보낸 겁니다. 가해자일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가해자일 때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피해자로서 실감했던 겁니다. 천만다행으로 꿈에 예언된 대로 7년의 기간이 차고 느부갓네살의 상황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나고 회복된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 그 말이 34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은 가해자로서 했던 말들이었고 이번에는 피해자로서 하는 말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던 자이었는데 이번에는 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당사자요,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체험한 당사자로서 하는 말 34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는데 표현도 차이가 나고 하나님에 대한 호칭,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직접 들어보시면 그 차이가 어떤지 실감나실 겁니다.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소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입니다. 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내가이고 내가 가장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며 경배한다입니다. 내가예요. 내가. 2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신들의 신이시다라고 했었고 3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대단하다라고 했습니다. 자신과 무관한 분이었어요. 자신과 관계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예언된 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한 가로서는 이제부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의 이야기고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경험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왕의 태도도 이전에 한 말과 이번에 하는 말을 들어보시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이전에 한 말, 이전에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 인식, 그게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였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찼지요. 그런데 7년이 지난 후 35절 땅의 모든 것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30절이 교만의 극치였다면 35절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백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결론이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왕을 찬송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명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남에게서 들은 얘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복락을 경험할 때에, 누릴 때에 나 누구는, 나 광만근은, 나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예. 자, 제가 여기서 또 무슨 말을 할까요? 저의 레파토리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평상시에 하던 거 나와야죠. 복음을 설명하고 은혜를 설명하는 그 패턴, 기독교의 순서 설명해야지요. 보세요. 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장차 일어날 일을 알려주기 전에 느부갓네살이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무슨 의로운 일을 했습니까?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습니까? 무슨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일을 했습니까? 또 왕좌에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지낸 7년 동안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했습니까? 율법을 준수하기를 했습니까? 절기기를 지키기를 했습니까? 예배를 하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느부갓네살의 왕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왕의 자리에 복귀하게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안에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서에서 제일 나대는 게 느부갓네살인데, 느부갓네살 얘기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4장까지 끝이고 5장에는 벨사살이라는 다른 왕이 등장하고 6장에는 다리오라고 하는 다른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좀 아쉬운 거. 자, 앞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권면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본문, 그게 27절이었어요. 4장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였습니다. 과연 7년의 고생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겪으면서 느부갓네살의 삶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 변화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느부갓네살의 일상생활에서의 행동들, 태도들 달라졌을까요? 바벨론의 왕이면서 공의를 행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함받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평안함이 장구했을까요? 4장 끝에는 그게 나오질 않아요. 혼자 고민해봤습니다. 왜 안 나왔을까? 근데 이해는 가요. 우리도 신앙생활 해봐서 알지만 한번 은혜 받았다고 확 달라지나요? 쓸 얘기가 없었겠구나.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고 또 인간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하고 느부갓네살이 변한 거, 그거는 사도행전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회복이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자요 능력자이십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총동원하여 인간을 도우시고 인간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 유다 포로들을 위해서도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이방인 느부갓네살을 위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아셔서 항상 범사에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